오늘 주실 우리 성취될 말씀 뭐냐? 24 뭐라고요? 우리에게 빛의 증인 하는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당연한 응답이겠죠. 오늘 주신 이 말씀에 따라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장 속에 그동안 가정을 우리가 순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주신 센터로 지금 운영되는 현장들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현장 속에 가면서 개인적인 응답들을 계속 주십니다. 가정을 들어갔더니 가문복음화 속에서 우리 허치영 장로님 아버님 부친 되시는 이제 허남록 성도님께서 영접을 하신 거예요. 오늘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요양병원인데, 요양병원에 가서 계속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요양병원에 이제 어르신들도 있겠지만 거기 직원들도 있어요. 근데 이 직원들이 맨 처음에는 목사님 오시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순간 이제 직원들도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중을 하는데 오늘 마침 허남록 성도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게 된 거예요. 간증하면서 경주의 어느 병원에 갔었는데 그 요양병원은 사실상 그 재단이 불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거다. 1층 딱 들어갔었을 때 1층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종교적인 우상들이 있겠죠. 불상도 있고 여러 가지 아예 차려놨다. 그런데 어르신들 솔직하게 무엇이 무섭느냐? 어둠과 두려움과. 맨 처음에 현암록 성도님 딱 들어갔었을 때 의사들은 못 알아듣는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이분은 알아들으신 거예요. 사실상 삶을 포기하고 싶으셨던 분이셔요. 왜? 의사가 못 알아들으니까. 영적인 부분들을,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의사들은 선망증세다. 왜? 자꾸 뭐가 보이니까 이거 알아주지도 않고 본인은, 당신 자신은 답답한 거예요. 기도 제목 아셨잖아요. 그때 곧 이렇게 뭡니까? 곧 하실 것처럼. 그래서 급하게 가서 먼저 했던 게 영접을 먼저 한 거예요. 그냥 억지로라도 따라 했는데 이분이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그 부분을 오늘 이 현장 속에 그 증거를 가지고 오늘 그 요양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어르신들 선망증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사들은 존경하지만 의사들은 내가 지금 보이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때부터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의사는 정확한 통계와 수치와 그걸 가지고 의료 진단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어르신들은 뭡니까?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영적인 부분들은 그 다음이고 근원적인 부분 속에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이 어르신들이 그리스도가 잘 안 되는 어르신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직원들도 영접하고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이렇게 삼직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오늘 그 예배를 통해서 오늘 저는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집을 통해서 하나님 순회된 가운데서 이 지역에 대한 그리고 이 센터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전도 기획이 되는 직원들과 전도 기획이 될 수밖에 없는 여러 하나님 직원들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누려야 될 응답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빛,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뭔가를 다른 것 요구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빛의 증거 되시는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적는다고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현장에 하나님 빛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빛으로 비추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내일 그거 하셨던 어르신이 퇴원해서 이제는 그 경주 현장 속에 양육을 두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증거 아니고 증인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24 그 어르신을 두고 우리가 계속 기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아침, 낮, 밤, 새벽기도, 낮, 저녁 24를 두고 그냥 그 어르신을 두고 그 이름 그냥 그 명단을 두고 그냥 기도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요 빛 대신 그리스도로 그 어르신이 그 마음과 심령 속에 이분은요 치매 증상도 있으신 어르신 아니에요. 딱 허장님 옆에서 보셨잖아요. 막 뭡니까 물고기는 물에서 새는 공주 그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막
그 선망 증세를 가지고 바로 이야기했더니 알아들으시더라니까요. 흑암을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영적인 시달림을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우리 주변의 현장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람에서 무덤까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을 살릴 수밖에 없는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빛의 망대, 본교의 강단이잖아요. 빛의 망대로 하나님은 그 삶들로 있는 빛의 망대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빛의 망대를 만들면서 삶들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운 것이 이번 한 주간에 주셨던 강단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빛으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빛이 왜 빛의 망대로 세우셨냐, 빛으로 부르셨느냐?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에 비추지만 그럼 교회에서 할 일은 뭐냐? 빛의 망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 빛의 망대를 통해서 하나님 삶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본부 메시지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구역 본가부터 시작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한 단어씩 그냥 붙잡아요. 구역 본가에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인데 시대 유일한 사역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사역을 말합니까? 어떤 부르심이 있습니까? 또 구역 본가에 서론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어떤 부르심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의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파수꾼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신 자에게 언약이 있는데 어떤 언약이냐? 하나님이 주신 망대 이정표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언약이 있는 게 아니에요. 플랫폼, 파수망대, 그리고 안테나로 우리에게 주신 그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언약 플러스 기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777의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어떤 기도? 하나님의 그 현장과 그 지역 다섯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에 소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세 가지의 기도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준비되어지는 어떤 삶들의 준비를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삶들을 가지고 금토일 시대를 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삶응답, 삶집중, 삶세팅이란 말이에요. 정시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응답으로 무엇을 집중으로 무엇을 세팅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됨을, 갈등과 위기와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은 오히려 갱신의 시간표임을, 위기가 오히려 기회임을, 갈등이 하나님께서 응답이심을 하나님께서 상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집중할 수 있는 세팅을 만드는 하나님 그 응답을 사역자의 응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구역공과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 속에 가장 중요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냐? 바울의 사역. 치유하고 바울은요 치유 속에서 회당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 응답이 다른 게 아닙니다. 치유의 마음들 하나님께서 치유로 우리를 울타리를 세우고 그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의 사역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역을 붙잡고 어떤 치유? 영적 문제의 치유 이전에 근원적인 치유가 들어야 돼요. 그게 사역자의 자세예요. 근원적인 치유를 해야지 영적인 문제가 치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삶을 건드릴 수 있는 삶의 치유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가문에 대한 치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문에 대한 치유가 나와야지 부부 치유가 나온다니까요. 그걸 보고 렘넌트 치유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과 말씀과 기도에 하나님 언약을 주신 그 복음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바울의 치유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근원적인 치유부터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적 문제를 파고들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인 치유를 가지고 영적 치유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삶을 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구역공과에서 이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은 본부 일부 강단입니다. 일부 강단은요 지금 여수아와 갈렙 속에서 갈렙의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40세 때 붙잡았던 그 언약, 모세를 주셨던 그 언약이
내가 이제 85세 될 때 45년 만에 내가 성취될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그냥 말씀 성취뿐만 아니라 내가 이 나이 들었지만은 그 언약이 아직 성취되어졌지 않기 때문에 난 45년 동안 그 언약을 말씀을 붙잡고 성취될 그 날과 그 때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말씀은 단순히 나에게 주신 언약도 있지만 내 후대에 기념비를 세우는 말씀 성취에 있는 그 결단 속에서 지금 갈렙에게 붙잡았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일부 강대는 뭡니까? 변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요, 변하지 않는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제자를 통해서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잡는 변하지 않는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일부 강단 말씀 속에서는 갈렙을 예를 들었지만 그 갈렙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말씀이냐? 세계 선교할 만큼 셋들을 만들 수 있는, 만들어서 하나님은요 세복할 수 있는,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전 세계를 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제냐냐? 변하지 않는 하나님 강단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삶들을 향한 세계복음의 응답으로 셋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를 향한 하나님 주신 제자가 붙잡을 하나님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그러려면 뭐냐? 하나님께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이 셋들과 세계복음의 응답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제자를 통해서 성취될 이 말씀을 가지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그 응답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각자에게 모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의 응답입니다. 본교의 그 강단 말씀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우리가 빛이라면서요. 빛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바운더리로, 근원적인 치유 사역자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근원적인 치유 사역자로 영적 문제야, 삶의 문제야, 가문의 문제야, 부부 문제야, 후대의 부분에서 치유할 수 있는 그 사역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삶들을 감당할 수 있는, 각자 전도할 수 있는 지교예요. 성전 건축 속에서 전무후무한 나의 그 업을 통해서 그 말씀 붙잡은 변하지 않는 제자라는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일부 강단 속에서 우리가 할 게 3대지를 말씀하셨어요. 또 지울 거니까 제가 쓸게요. 뭐냐? 먼저 확인할 것이 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속지 말아라. 세 번째는 미래를 가지고 확신하라는 거. 갈렙의 지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옆에서 서포트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전무후무한 찾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 성취, 하나님의 주신 말씀 성취할 수 있는 그 증거로 확실한 말씀을 내가 잡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지? 이게 계속 지금 반복되는데 하나님 말씀 성취 그 흐름이 무엇이지? 5 흐름을 계속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잡는 것이 내 길이, 즉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 말씀이 지금 어떻게 성취하는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 이것을 잡은 것을 보고 전무후무한 응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속지 말아야 될 거. 어떤 것을요? 하나님의 적대 계획을 붙잡는 것이 바로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85세 갈렙이 어떻습니까? 요새를 봤어요. 어떤 요새입니까? 거인의 요새를 봤어요. 우리가 각자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 주신 5 흐름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았어. 기도 흐름 속에 전도도 하는데 내가 있는 이 현장이 거인의 요새처럼 큰 거예요. 내가 맡겨진 그 달란트를 향해서 현장의 전도 플랫폼으로 들어가는데 막상 내가 도전할 그 현장이 거인의 요새처럼 너무 큰 거예요. 거대하게 보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현실을 보았다고. 그런데 그 거인의 요새가 사탄의 현실처럼 보았지만은 우리 생명과 미래는 뭐라고요? 하나님 절대 주권에 있다고요. 사단의 주권에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사탄의 주권 속에 우리 생명과 미래가 사단의 주권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인된 권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손아귀에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인생을 속인단 말이에요. 근데 보여지는 사단의 현실은 뭐냐? 거인의 요새처럼 커 보이는 거예요. 탱탱해 보이는 거예요. 단단해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런 현장 속에
두 번째 받던 게 갈렙이 뭡니까? 그 사단의 요새도 받지만은 거인의 요새가 아니라 사단의 현실, 사단의 요새도 받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두 번째 받던 게 뭐냐? 바로 간담이 녹은 현장이에요. 그 현장 속에 간담이 이미 녹아버렸다면 그걸 여수아와 갈렙이 그 당시에 12명의 전탐꾼 속에서 10명은 거인의 요새만 본 거예요. 사탄이 현실을 보지 못하고 거인의 겉모습만 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절대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라 사단이 그 소나기에 그 붙잡힌 그것을 보면서 다른 것보다 간담이 녹은 현장을 두 여수아와 갈렙은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그 사탄의 실제성, 정체성을 보고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가면은요,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될 현장이라는 겁니다. 속지만 않는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가셨습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거예요. 지금 속지 말고.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의 성취를 가려면 팔을 내디뎌야지. 그 현장의 전도 대상을 만나야지.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는 그 현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1층에 그 경주 땅 요양병원 현장에 우상을 뭡니까? 불상을 갖다 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빌고 있다 하더라도 그 현장 속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 현장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한 영혼이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팀이에요. 자, 그렇다면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 계속 전무후무한 응답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것을 확신해야 되냐? 우리 미래를 확실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확신을 가진데 확실한 미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사 상관없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확신을 가지고, 미래의 확신을 가지고 올인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사실상 출애굽이 아니라 출흑암이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가 지금 시간표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가 출애굽이 아니라 출흑암이에요. 우리가 나온 것이 뭡니까? 출흑암입니다. 그러면 광야 현장이에요. 우리의 주신 지금 여정이죠. 광야는 뭡니까? 광야에 가는 것이 전부 증거인데, 이 개척이랑 광야가 전부 증거로 보이지 않으니까 사실 사람들은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건물 얻었으면 건물 얻으면 오겠습니다. 전부 증거인 거예요. 그 증거를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다음 분들이 오셨을 때 뭐냐? 다음 세대와 함께 증인으로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24빛의 증인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가나안 땅인 거예요. 자, 들어갔죠.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해서 들어가는 땅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갔었을 때 하나님의 절대 미래입니다.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세계복음화 하는 것을, 절대 미래를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애굽,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출흑암과 강약까지 왔는데도 전부 증거인데도 무엇이 우리 성도님들을 확인시키지 못하고 속이고 확신하지 못하는 그 미래가 있습니까? 그것을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변하지 않는 제자로 전무후무한 응답을, 성전 건축입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성전 건축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주신 전도하는 지게입니까? 아니면 만나는 모든 대상들 속에서 나에게 전도할 수밖에 없는 플랫폼입니까? 하나님, 이 모든 부분들이 대입된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의 미래를 거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일부입니다. 일부 다 지우고 일부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에 대한 전무후무한 응답 찾고요. 내 개인에 대한 전무후무한 응답 찾고요. 하나님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신 모든 만남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는 것이 5 기초입니다. 나, 만남, 가정, 그리고 전문성, 지역을 향한 5 기초에 대한 변하지 않는 말씀 속에서 변하지 않는 제자가 붙여졌을 때 전무후무한 응답을 각자 개인을 찾으라는 미션을 주셨어요.
이게 본부 1부입니다. 자, 본부 1부 속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산업 선교예요. 자, 산업 선교의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이 현장 속에 허치현 장로님의 업 현장이 아니에요. 맞죠? 이숙 장로님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산업선교에 뭐라 했냐면 그냥 뜬금없이 여성 산업인이래요. 이때가 어떤 메시지인지 아십니까? 저번 주는요, 토요일 메시지가 태영아 헌신 예배 메시지였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유아 유치 어린이 사역자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산업선교 여성 산업인이래요. 그러면서 유아 유치 어린이 사역 쪽으로 여성 산업인 하면서 쭉 연결했어요. 사역자지만 산업인이에요. 렘넌트를 키우는 산업인이란 말이에요.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뭐냐?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느냐? 여성 산업인이 가장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주의해야 될 게 각자 소견대로 이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성 산업의 시작. 렘넌트 아십니까? 치유 속에서 회당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삶들은요, 연결됐지 따로따로 일어나는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보여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람에서 뭡니까? 무덤까지 전 생명을 가지고 전 세계 생명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237 5천 종교의 생명을 보셔야 됩니다. 그 생명 속에서 산업은요,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를 키우려면요, 산업의 그 축복 속에서 나가야 되는데 여성이라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산업의 축복 속에서 소견대로 산업 선교 속에서 특별히 제목 자체가 여성 산업인이에요. 후대를 키우려면요, 기도응답 왜 안 오냐? 소견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번 한 주간 모든 빛의 증인으로 24 다른 거 아닙니다. 5 흐름 속에서 말씀 성취를 계속 가셨어요. 모든 메시지 흐름 잘 한번 보셔요. 계속 말씀 성취. 아십니까? 이때 5월 우리 18일이었나요? 18일 날 두기고 도시락 당에 주셨던 말씀들이 그 메시지를 보면은요, 계속 5 흐름 속에서 말씀 성취. 거기서 포인트가 뭐냐? 치유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자, 이 현장 속에 센터에 뭐냐? 치유가 일어나셔야 돼요. 자, 이렇다면은 뭐냐?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자, 근원적인 치유를 했죠. 구역 공간이 뭐냐? 사역자냐? 치유의 바운더리로 바울을 했던 사역이 뭐냐? 치유부터 들어가고 하나님의 주신 회당으로 들어갔다. 근원적인 치유가 들어간다 했습니다. 근원적인 치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단은 도망갑니다. 그 속에서 영적 문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허남록 성도님에게서도 다른 거 아닙니다. 망상을, 즉 선망 증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것을 학적인 단어로, 의료적인 단어로 세웠지만은 결국은 뭐냐? 영적인 문제인데 그 사단이 그런 여러 가지 실체를 까발리니까 이 성도는 알아듣더란 말이에요. 그걸 끊어버리니까 오늘 내일 했던 성도가 퇴원했습니다. 물론 모두 다가 아니라 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겠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계속 기도하시고 그 성도님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영접부터 시작하시겠죠. 그렇다면 지금 허 장로님은 그 가문에 대한 부분들을 더 이상 시간을 늦추시면 안 돼요. 양육에 대해서 빨리 장로님이 들어가시든 왜? 집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저를 초대하지 못한다면 그 주변에 양육하실 사역자를 초대 못한다면은 내가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구역국가 사역이 지금 나왔습니다. 장로님들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셔야 돼요. 영접되었느냐? 개인 다락방 들어가셔야 돼요. 5 기초 중에서 다락방 들어가셔야 돼요. 누구든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가족들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럼 가족들이 출입이 가능하다. 가족들이라도 들어가서 구역공간 1가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행복의 주인공이 대신 빛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가정에서 가문 복음화에서 증인으로 지금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누굴 지금 맡기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셔야지 지금 하나님의 주신 구역국가부터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지금 성취가 돼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5 기초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각 가정과 가문을 보고 현장과 지역 흐름을 보시고 다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가정 가문 복음화가 들어가는 게 하나의 구역 공간 메시지라니까요. 지금 근원적인 부분부터 가정 가문 복음화부터 부부 치유까지 일어나면서 렘넌트 치유까지 복음으로 각인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각인 뿌리 체질 쭉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주신 산업 선교 속에서 여성 산업인이에요. 바꿔 말하면 구역은 뭡니까? 경주 구역을 지금 말해요. 그렇죠? 일부 전 세계 지금 흐르는
흐름의 메시지에서 변하지 않는 말씀, 변하지 않는 제자.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서 각 전 세계 혈이 통할 수 있는 그 제자 속에서 우리 교회 시간표. 그럼 나는 어떤 시간표 속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도전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는 가장 선한 부담이지만 성전 건축의 삶들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 부담 속에서 하나님 주신 뭐냐? 나에게 주신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으라는 것은 너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취되겠다는 증인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전 마가다락방 교회 전 성도님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한 명이 이 말씀이 변하지 않은 말씀 속에서 그 제자 속에서 하나님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막 달과 태양과 막 멈춰라치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그 응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전무후무한 응답. 나는 정말 이 부분이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전무후무한 응답. 우리가 오늘 이제 나왔기 때문에 나왔는데 어떤 한 집사님께서 지금 어떤 뭡니까 응답이 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근하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다른 회사 쪽으로 롯데 쪽으로 택배를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점장으로 갈 수 있는 18명의 이제 사원들을 거닐 수 있는 그 점장으로 갈 수 있는 그 부분이 오늘 2차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자, 각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개인의 응답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아야 되는데 단순히 예를 들어서 응답으로 거치면 거기서 끝나요. 왜? 거기서도 계속 갈등은 도사리고 있는 많은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현장 속에 우리 박근하 집사님 기도 부탁하면서 영산업인 말씀 마치고 잠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목사님 여기서 저는 단순히 점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현장 속에 인턴십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조은결 집사님 그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속에서 점장이 되든 안 되든 저는 그 속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응답을 붙잡고 저는 빛의 증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알겠다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나님께서 주신 뭐냐? 우리 소견대로 아니에요. 이 응답이 하나님께서 개인의 응답인 것 같지만은요, 말씀 성취인 것 같지만 교회 시간표 속에 흐름 속에 연결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주신 하나님 주신 산업선교회 특별히 여성 산업인입니다. 우린 지금 이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다고 또 여성에 묶이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숙장님의 이 현장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다른 거 아니에요. 소견대로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말씀 따라. 말씀 속에서 개인이 내가 이걸 말씀을 잘 붙잡았기 때문에 응답 아니라니까요. 마가다락방 교회 하나님 그 증인을 가지고 빛의 증인으로 계속 지금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내 개인의 교만에 안 묶여요. 이렇게 내가 말씀 잘 붙잡았더니 왜 포럼을 하는 줄 아십니까? 포럼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게 나도 모르게 우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포럼을 하지 않으면요. 개인의 응답으로 계속 묶여져 가요. 아니라니까요. 교회 전체 응답 속에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세계복음화의 점조직으로 지금 준비해 가시는 그 정체성과 개인화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쪽에서 포럼 속에서 응답만을 포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안 되는 것 되어지는 이 부분은 모든 포럼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은요 실질적인 내 안에 성전 건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자꾸 내 개인의 응답에 묶여버립니다. 그럼 응답 안 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응답이 내가 도달했다가 응답 안 오면요 실망하실래요? 낙심하실래요? 포기하실래요? 아니면은 회유하실래요? 아니잖아요. 우린 자꾸 응답에 걸리지 마시고 그 속에서 그 다음의 시간표에 보지 못하는 내 소견이 뭔지 이걸 꺾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산업입니다. 산업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셨던 게 하나님이 주신 산업성경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영적인 눈을 먼저 뜨고 시대와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정확한 언약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응답을 가지고요. 응답을 찾아 나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게 산업성경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렘넌트 TCK 메시지예요. 우리가 말만 TCK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이 다민족의 현장이에요. 앞으로 다음 세대 그리고 지금 있는 우리 현장이 렘넌트와 TCK 현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냐? 렘넌트의 그 준비가 세계를 바꾸는 준비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렘넌트는 지금 준비요. TCK 향한 우리가 준비가 세계를 바꾸는 그 준비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 지금 예배를 드리는 렘넌트와
함께 지금 유튜브로 모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와 그리고 앞으로 있을 TCK에 대한 우리가 세계 살릴 준비 여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의 주신 이사야 6장 13절에 말씀을 주시면서 파수꾼에 대한 단어를 또 한 번 꺼내셨어요. 파수꾼, 이 단어가 뭐냐? 세계를 움직이는 단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망대는 어떤 망대냐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가 가장 알아야 될 게, 내가 기도를 한다, 기도에 대해서 힘을 얻는다, 그게 망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쭉쭉쭉 그냥 넘어갈게요. 가장 중요한 건 렘넌트가 뭐냐? 기도에 대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게 언약 붙잡은 기도입니다. 이 언약 붙잡은 기도는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먼저 각인됐냐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가 먼저 각인됐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그 힘이 각인되었느냐. 하나님은 그때입니다. 준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 때. 그때 왕으로 하나님은 키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키우는 거 아니에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삶들 향한, 세계복음을 향한 TCK, NCK, CCK 그 준비와 또한 우리에 있는 렘넌트에 대한 그 준비, 세계를 바꾸는 하는 그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명을 통해서, 포로를 통해서 세계를 바꾼 것처럼 한 명이 이스라엘 없어지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회당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 있는 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해서 하나님 주신 핵심은 총정리라는 말씀까지 나오셨어요. 총정리, 영원한 것의 시작입니다. 사역자로서 변하지 않는 말씀과 변하지 않는 그 제자를 가지고 산업인으로서 준비하는 데 하는 영원한 것을 시작하는 준비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어떤 것을 준비합니까? 영원한 것의 시작에 어떤 것을 시작합니까? 5 흐름. 증인이래요. 나는 얼마나 말씀 성취 속에 있는가, 나는 어떤 기도 속에 있는가, 전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전도 흐름, 그럼 내가 있는 현장에 그 영적인 흐름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라 24 그 흐름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삼들과 금토일 시대 속에 묵상 시대의 그 증인을 되는데, 그 핵심을 통해서 나의 한 모든 메시지 총정리 속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흐름을 타고 이 흐름을 통한 시공간 초월하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다 하셨는데,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흩어진 제자죠. 흩어진 제자는 한 단어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사야 6장 13절 그루터기와 그리고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대로와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완성을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을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완성을 하냐? 숨겨둔 분명한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제자에 도전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냥이 아니겠죠. 오늘 우리가 방문 요양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제가 예배를 그 현장 속의 요양공원에서 또 예배를 드린 모든 부분들이 이유가 있겠죠. 거기서도 24 함께하는 요양 선생님이 또 계시더라고요. 또 방문 요양센터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빛으로 진리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24는 내가 딴짓을 하더라도 내 마음 중심 속에 정확한 언약이 정말 나는 생명으로 얼만큼 준비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포럼이 내 개인의 응답으로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갈렙의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은 어떤 산지가 전도 플랫폼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강단을 통해서 사역자로, 변하지 않는 말씀, 변하지 않는 제자, 그 제자를 통해서 하는 모든 산업을 통해서 준비하는, 그 속에서 준비와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숨겨둔 제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제자의 응답 속에 오늘 새롭게 이 현장 속에 전도 기획이 실질적으로 이제는 산업의 현장입니다. 산업의 현장 속에 실질적인 기획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먹고 씹고 사실적으로 내 말씀 속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실제성과 하나님 그 속에서 사단의 여러 가지 노략질하는 그 현장 속에 사단의 주권 아래 우리 생명과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사옵나니
거인의 요새 속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출흑함하였사옵나니 세계복음할 수밖에 없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응답소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응답이 하나님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도전할 수 있는 응답이 없나니 이 현장을 통하여 사실적인 전도 기획 속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